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14장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9절로 14장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어느 해당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강설이었음에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 내용과 가치 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탁월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와 비교해 볼 때에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교리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진일보한 설교임에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해 주신다는 죄사함과 이신칭의의 사상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낸 점은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합당하게 쓰임받기까지 얼마나 잘 준비된 사역자인가를 확신케 해줍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과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설교는 지금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수많은 경건한 성도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은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가 전한 복음을 맹렬하게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후자는 대부분 비시디아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것을 매우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불타오르는 시기심과 분노에 휩싸여서 바울이 다음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때에 적극적으로 해방하였으며 대중 앞에서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은 이방인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방인을 위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참에 바울과 같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전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감사함이 있었겠으나 그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거절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속에 녹아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감탄하고 감격했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와 약속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훌륭한가, 자신들이 듣고 배운 세상의 지식들과 다른 종교의 교훈들과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가, 복음의 약속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확실한가, 무엇보다도 복음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고 복음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당혹스러운 행동임에 분명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은 열렬히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처음 들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가 들려주는 이 평가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다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했더라도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그는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하신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혹은 기독교와 무관한 삶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은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같이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한 자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이방인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언급해 드린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떠나기 전에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겪은 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하는 말씀이 암시해 주듯이 그곳에 사는 많은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놀랍게도 49절은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사방에 전파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깨달은 복음을 이제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기꺼이 전파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발생한 일이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점점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먼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도시들이었지만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두 도시에 매우 유사한 그런 과정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바로 볼 때에 한 가지 법칙처럼 적용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서는 그와 더불어 박해도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자 곧바로 그곳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주변에 두루 전파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현상을 미리 처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력화시킬 심산으로 유대인들은 유력한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귀부인들로 묘사된 여성들이 이 선동의 주 타겟이었습니다. 이들은 재력이 많고 신분이 높은 당대 유력자들의 아내들로서 유대교의 헌신적인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성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남편들인 안디옥의 유력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할 때에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형 고난을 가진 빌라도를 매수하여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처럼 야비하고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핍박하기 위해서 당시 큰 권력을 가진 고위 관리와 행정장관들과 막후에서 그들에게 상당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의 부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바람대로 되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 전도의 큰 진전을 보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의 박해로 인하여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거나 무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학식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이토록 분노하고 조금도 참아보지 못하여 모질게 핍박하고 추방하려까지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그 그릇된 선입관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유대교 틀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 율법 없이도 누구든지 죄사함과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는 신성모독자로 처형당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가르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유대교 사상을 훼손하는 것이며 예수에 대한 유대교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기에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 사상은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에 대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맹신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유대교의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고수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이기주의적인 우월감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는 항상 자신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교만이 참된 종교이고 유대인만이 참된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종교적 자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만 유일한 진리를 주셨고 우리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종교적으로 최고의 특권과 자격을 가진 민족이라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고 하니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증거하니 정통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영생 얻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니 속된 말로 유대인들로서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의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원흉이 되어지는 이 사태를 유발케 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박해를 가하여 그들을 안디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 앞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고 암매한 상태에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반면에 이방인들의 마음은 오히려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물어 그들을 안디옥에서 추방해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핍박을 가하며 추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쳐버리고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51절에 나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피시디아 안디옥을 떠날 때에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간혹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내는 유대인들을 향해 경멸감과 혐오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저주를 선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경멸과 저주의 의미로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에 나오면서 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이 집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서 이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대단히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훈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구원은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피시디아 안디옥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추방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로서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이 다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곳에서 이 일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는 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행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더 이상 안디옥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에 남겨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자신을 핍박하고 쫓아낸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앞으로 맡겨주실 또 다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알의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더 듣고자 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아주 그릇된 선입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후자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표시로 자신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위를 한 후에 속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충만한 이름 모를 많은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저해하는 강력한 박해의 물결이 들이닥쳤지만 이들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떠났지만 이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증거한 복음과 더불어서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와 같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자신들 곁에 없다는 것은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아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더욱 담대하고 기쁜 마음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들리게 되는데 그때 이들을 다시 제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훌륭한 성도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사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자신의 교회와 자신의 가족을 지키면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없이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편안한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14장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여행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비스디 안디옥에 이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후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향합니다. 그곳이 바로 내륙에 위치해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트로와 더베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더베라는 곳에서 다시 자신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처음에 방문했던 역순으로 이제 더베에서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에 들린 이후에 이탈리아라는 곳에 들러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마쳐지게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에 남은 여정 이야기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후반부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한 분이라고 한다면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이야기가 14장에 있습니다. 14장의 첫 단락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맥을 지나고 나면 아주 광활하고 풍요로운 고원지대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북쪽과 동쪽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아주 풍부한 물들이 흘러나와서 이 땅은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에 이 도시에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등 다양한 인종이 골고루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비하면 조금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숫자도 적었습니다. 대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통치를 직접 받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고니온은 로마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교도적인 전통과 풍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루스트라는 이고니온보다 더합니다. 더 이교적인 그러한 환경의 도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이후에 이런 곳을 목적지로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이교도적인 문화와 풍습이 많은 로마 정부의 통치로부터 점점점 그 색이 옅어져 있는 그런 도시를 향하여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겠죠.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서 스스로 자처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선언한 대로 유대인을 떠나서 점점 더 이방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교도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첫째는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뱉은 약속을 지키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의 그 길을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바울은 더 편한 길이 어딘지, 편한 것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단히 낯설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편한 길로 가고자 했다면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내륙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일종의 낯선 모험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 예상되어지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방인 전도가 주 목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은 비단 유대인 때문만이 아닙니다. 회당은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이방인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게 되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모입니까? 한인교회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한인교회, 이민교회는 그 신앙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와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념 행사와 모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특별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곳에, 유럽 같은 곳에 이민을 가게 되면 신앙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정보를 제공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주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지는 그 시작점부터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찾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외국에 살면서 참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목격하고 겪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민자들, 아주 불특정 다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러서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고 하는 그런 교회는 실상 주님의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여하튼 간에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들은 어쩌면 이런 구실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또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앞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언급되고 있는데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두 사도라고 말하죠. 누가는 지금까지는요, 이 사도라는 호칭을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런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행한 그 사역과 행적을 보면 충분히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부를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만하지요. 바울의 경우에는 일찍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나바의 경우에는 조금 의외인 점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바나바는요,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오늘 본문 14장 1절과 14장 14절에 딱 두 번에만 바울과 더불어 두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나올 뿐 성경 그 어디에도 그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에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떤 범주와 반열에 있는 존재로서 불렀다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그런 아주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한 교회 지도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붙여준 이름이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불행한 일을 겪었음에도 그런 사실에 전혀 구애치 않고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선 도시에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추방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저 같으면 그 트라우마가 있을 법할 거예요.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험했던 그 일이 분명히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동적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음모와 혐의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 일이 그게 트라우마가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됐을 것이. 그런데 두 사도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또다시 유대인 회당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과 상실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그래도 성정이 우리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두 사도라고 해서 왜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들 딴에는 영생 얻는 복음을 전해주는데 오히려 받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겠습니까? 분명히 사람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들이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도 또 특별히 그곳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가서 회당을 먼저 찾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누가는 말하지 않지만 저는 거기에 진실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사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힘을 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힘을 얻어서 이고니온에 갔을 때에도 또다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겪은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역시나 복음을 강하게 거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으로 묘사합니다. 순종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믿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이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복음과 그것을 전한 사도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적대하는 광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두 사도는 이전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도가 처한 상황은 앞서 그들이 겪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상황보다 훨씬 더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첩첩산중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만 이 이고니온에서 겪은 이들의 어려움과 불행은 강도면에서 훨씬 더 크고 심각했습니다. 누가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겪은 심각한 상황에 비해 그것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대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아주 간략한 말로 요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그 일들은 앞서 그가 지나왔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들과 동일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그렇게 평이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우리말로 함께 말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의 원뜻은 같은 방식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과 또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같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바울은 듣는 사람의 수준과 처한 상황과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복음을 자유자재로 전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고니온은 이방인 색채가 농후한 곳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든 간에 그에겐 변함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는 어디서든지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13장 26절에서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켜서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고니온에서 전한 복음을 가리켜서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동의어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이것을 전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것을 전했고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변함없이 지킨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 재주가 좋은 사람처럼 아름답게 말을 꾸미거나 화려한 언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에 두 서신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8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누가는 본문 3절에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항상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였을까? 그가 배움이 부족하거나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청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신비로운 존재인 양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권능과 그것으로 나타난 믿음의 확신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를 발했을까요? 사람이 믿고 안 믿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권위와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말과 생각과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주시는 말씀의 확신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전도 여행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문 3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또한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두 사도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두 사도를 향한 핍박은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고니온을 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머물면서 핍박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상황은 비스디아 안디옥과는 조금 다르지요. 안디옥에서는 핍박과 함께 쫓겨나자 대적자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는 곧바로 그것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의 핍박이 계속되어지고 갈수록 그 강도가 심해져 가는데도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악감정과 나쁜 편견이 가득한 이고니온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가 기록으로 남긴 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유 때문이에요. 이고니온에서 왜 그들이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인가?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은 바울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역의 무게 중심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점차 이방인에게로 움직여져 가는 아주 구체적인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 수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사람들만 선동해도 바울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유대인의 세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고니온에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기에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자기들 힘만으로는 모자라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들을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고니온은 그만큼 이방인들이 많았고 그들 세력의 힘이 큰 도시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수고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튼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다 큰 애착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앞으로 전개될 이방인 전도 사역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래도록 남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땠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겪은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복음으로 이고니온 사회는 물과 기름처럼 갈라졌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 사회는 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결과 모든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해피엔딩이죠. 너무나 좋을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수록 그를 대적하는 이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고니온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 사회는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대적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첨예하게 나누어졌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조용한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똑같은 시민으로서 살만한 이 조용한 동네에 두 사도가 와서 전한 복음 때문에 이고니온이라는 사회가 완전히 편이 나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만 가지고도 두 사도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곳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분열하고 갈등을 느끼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만큼 그렇게 이 사회는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타락한 세상에 증거되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더 화목해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참된 진리의 빛이 세상을 비추면 사람들은 그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둠을 찾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모여있는 것에 빛을 비추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에, 오늘 우리 교회 같은 모임이죠,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더 화합하고 화목해집니다. 하지만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물론 개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만나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비방합니다. 참된 복음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역사는 이러한 복음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안매한 종교 세력이 수백 년 동안 교회를 장악한 채 교회를 부패와 타락의 소굴로 만들어갈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분열이 일어나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참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양쪽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가톨릭 세력과 개신교 세력 간에 오랫동안 전쟁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유럽 사회를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분리시켰습니다. 종교개혁같이 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갈등과 분열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앙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대화가 어렵고 또 사이가 더 멀어지곤 합니다. 같은 집안에 다니는 교회가 달라요. 듣는 말씀이 달라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마음의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이고 또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 말을 이렇게 말하는 걸 모두가 다 환영합니까? 다 반가워합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에 기독교 안에서 왕따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희만 옳으냐라고 비방 섞인 불평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끼리도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오히려 교회를 나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 치면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네가 열심히 믿었느냐? 교회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냐? 내 주변에는 너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가족한테도 핀잔과 조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듣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참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과는 더 멀어지고 그들과의 관계는 더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제나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두를 평안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모두가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참된 복음은 부패한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불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현실의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룩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항상 죄와 악을 구별하고 나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멀리 하시는 것을 구별하고 나눕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일과 불의한 일을 구별하고 나눕니다. 복음은 악한 자의 본심과 죄악을 여과없이 드러냅니다. 악한 자는 그것이 싫고 부담스러워서 한사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멀리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줄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청중이 전혀 다른
두 부류의 반응을 보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복음은 거룩하기 때문에 참된 것과 거짓 것을 구별하고 분리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할 때 이 한쪽 사람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누리는가 하면, 다른 한쪽 사람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더 불화하고 그리스도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후자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 하고 복음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에는 이 두 사도를 능욕하고 여기에서 제거해버린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힘을 잃고 그들이 세우는 교회도 허물어질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죽이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같은 그런 실패를 계속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도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나와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로 임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나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결단코 빼앗을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핍박이 가중해가는 이고니온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런 큰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두 사도를 제거하려는 저들의 음모를 알게 하셔서 제때에 이고니온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사도에게 목적이 순교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두 사도에게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에 그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할 때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두 사도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더 이교도적인 색채가 강한 루스트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진행될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섭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스스로 영광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도 이러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럴 때마다 두 사도와 그의 일행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